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원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 성전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처소로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만민에게 예수 복음을 전거하는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구제와 국내외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영감이 충만한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이 왕성한 활동으로 그 소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주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호국 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그 뜻을 본받아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의 아픔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 있습니까?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담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였고,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뻐하시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은혜로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과연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기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됐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할 것을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주님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순환을 예고할 때 베드로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바로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또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가장 기쁨의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는 바로 그 순간임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이 새 성전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서 다른 교회들 소개들도 많이 뜨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다른 그 대형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현실로 다가오게 되니까 한편으로 이것도 임대해서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 한편에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흥분을 우리는 가라앉히고 바로 우리가 이런 축복에 방심하는 그 순간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 생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는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 중에서도 오늘 히브리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여느 대제사장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동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직접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하고의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 성공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 표현을 세 번역에서 보게 되면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신경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개역 성경을 보다가 개역 개정으로 변경된 새 버전을 보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기도문 암송할 때 암송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구버전이 나와가지고 이 박자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도신경은 옛날 버전하고는 워낙 내용 차이가 틀려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암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고, 사도신경은 눈 감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시작부터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는부터 시작 안 하다 보니까 기도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어찌 보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나는부터 시작하는 이것, 어려워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되지만 신앙 고백만큼만은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경되면은 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들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얼마나 남녀 간의 젠더의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의 이슈의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신경 첫 소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꼭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느냐? 어머니 하나님이 되면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꼭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십니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르는 거 부모님의 역할로 부르는 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되어 있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머니 하나님이 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교주가 여자인데 이 여성 교주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런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뿐입니까? 요즘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실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하느냐?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을지어도 신앙 고백만큼만은 굳게 지키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믿음 생활에 성공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동정까지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다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같이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을 시절에는 이 보리밥이 얼마나 지겨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리밥 건강식이라고 해갖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잡수시는데,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보리밥만 먹으신 분들은 지금도 아무리 건강식이라고 해도 보리밥 절대로 안 잡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리밥 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새빵살이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새빵살이 얘기만 해도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셋집 얻으려고 자식들 숫자 다 줄여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식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막상 이사 보면 그냥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새빵살이를 해본 사람이 새빵살이의 서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다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을 하시는 분이라.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불허했던 대형 교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작은 실향민들을 주축으로 강나루 강둑에서부터 저희들이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해서 풍납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부흥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나왔을 때는 풍납동 벽돌로 지은 성전이었는데 84년도에 다시 헐어가지고 콘크리트 건물로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가 비약의 발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은혜광성교회로 출발시켜 주시고 새 성전에 입당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을 경험시키셨겠습니까? 그것은 힘든 믿음 생활하는 교회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약한 교회의 서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천막 치고 예배도 드리고 상가에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를 만들 사진을 쓰려고 하니까 사진도 다 뺏겨가지고 사진도 못 쓰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사진 구해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주보에 교회 사진 못 넣는 그런 교회들이 많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낮고 낮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떨어뜨릴 때 연약한 교회의 서름을 공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했을 때 온 힘을 다하여서 국내의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름 되면 조도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진도에서도 40분 떨어진 조도 섬입니다. 서울에서 그 조도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마다하고 나가고 그 섬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수많은 조도 안에 계신 목사님들, 교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교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교회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조도까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 건축했을 때 저희 지하 2층하고 3층에 샤워 시설을 마련하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니 교회 사워장까지 해놓으셨네요.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 사워장 만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도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이 서울에 대한 동경이 많습니다. 아, 이런 아이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서울로 초청해야 되겠다. 서울로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숙하면서 은혜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 2층과 3층에 샤워실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 바닥 난방되는 곳에서 재운 다음에 씻고 나서 서울 유람도 좀 시켜주고 우리 교회 학교와 협력해서 은혜도 같이 받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바꿔 말하면 동정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을 예전 성경에서는 체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것을 이 동정보다 제가 더 선호해서 쓴 까닭은 체휼이란 단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보는 것, 이게 체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은 내가 어려운 사람 동정한다고 도와줄 때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정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떠한 건가까지도 살펴보고 도와주는 것이 참된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동정을 주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우리의 입장이 어떠한가 손수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정 다 아시고 내 입장에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동정을 받아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다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긍휼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복된 것은 아닙니다. 자존심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실 때 오병이어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맞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가 맞지 않는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낭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한치 오차가 없는 완벽한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전부 다 안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이때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은혜광성교회로 새 출발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 일꾼도 세워주시고 성전 부지도 매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로 이전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로 이전할 때는 그 건물 그 당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으니까 우리 이 새 성전 오기 전에 임시로 가 있으라고 임시 예배 처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임대료까지도 걱정 없이 우리가 부담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세상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속죄소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 그 인간의 죄를 속함받는 속죄의 장소인데 그것을 바꿔 말하면 시은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시은좌를 법궤의 뚜껑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소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은혜로 주셨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장소가 새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엔 저희들이 떠돌이 생활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기에 이 성전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쉬운 자에 나아갈 때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새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4층에 있는 아바가체 체프를 24시간 오픈합니다. 새 성전은 이 본당은 조금 저희들이 또 규제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오픈은 어렵지만 아가페 체플만큼만은 저희들이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오셔서 내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아가페 채플 안에는 개인 기도실도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사람 보는 게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기도실 가셔서 골방에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 개인 기도실은 조금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따르다 보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 개인 기도실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아가페 채플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성전에서 내 위치를 주장하지 마시고 새 성전에서 내 공간을 만들어달라 주장하지 마시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을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돌아와서 은혜 받으시고 믿음 생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이 시간 새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돋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위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신앙 고백을 지키는 저희들이 치유를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의 한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곧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하나님, 이 시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 때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움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교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귀한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천호동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 온 열방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계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휼하시는 예수님을 합시다. 그리하셔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우재 목사님, 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장 되시는 이우재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우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오셔서 항상 말씀으로 은혜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새 성전을 입당했을 때 가장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함께 하신 목사님 새 성전에 모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가장 먼저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제 마지막 잔손 보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저희들이 입당을 했지만 아직 마무리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마무리 공사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네 자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시은 좌운동이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이 성전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는 이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성공하게 되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 성전 입당하고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생겼을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항상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난 자리를 꼭 만들어 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몇 년만 견뎌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편리하게 또 주차장도 이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차량부에서는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